이 아침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18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이 욥기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제목과는 반대로 욥을 향하여 정죄를 퍼붓는 그러한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사실 이렇게 잘 보다 보면 뭐 일반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 다 틀린 부분은 아니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욥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 자체에 우리가 흐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옳은 말이 과연 다 맞는가? 그죠? 그리고 그 옳은 말이 과연 정말 옳은가? 어떤 경우에 쓰였을 때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맞지 않게 쓰여질 수 있구나. 그리고 옳은 말을 빙자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의도답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여러분이 한 번 읽으실 때, 두 번 읽으실 때, 10번 읽으실 때, 또 20번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제 퍼부어대는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빌닷이 요 앞장 17장까지가 또 16장 17장이 그 앞에 이제 엘리바스가 또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또 한마디씩 하는 그런 두 번째 라운드이죠. 자, 그리고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좀 젠틀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더 화가 나서 기분 나빠하면서 막 욥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또 이러저러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걸 듣고 이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빌닷이 확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자, 지금 이 빌닷이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이 새벽이라 굉장히 잔잔하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것을 집에서 아마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지금 빌닷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욥이 이제 빌닷이 느끼기에 이 욥이 친구인 이제 자기들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또 자기들이 열심히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빌닷은 이 4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자신은 지금 의롭고 무죄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고뇌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빌닷이 사실은 이 말이 어때요? 좀 빈정거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4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 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까닭없이 공격하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빌닷이 보기에는 이 욥이 망한 이유는 분명히 욥이 어리석었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닷은 욥에게 다시 한번 네가 아무리 억울해하고 분노해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그죠? 그리고 또 뭐 행위, 화복, 행위에 따라서 화가 오고 복이 오기도 한다. 이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악인의 비참한 이 최후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자, 5절 6절에는 이 악인들은 그들의 삶에 이제 점점 빛이 꺼져서 그 삶이 이제 어두워진다. 악인의 삶은 이렇게 된다.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의 꾀로, 그래서 아무리 이걸 회복해 보려고 해도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악인은 그래서 결국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이제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덫에 치이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악인들의 죽음은 그 죽음조차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비참한 죽음, 너무나도 공허한 그런 죽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 악인은 이러이러한 피폐한 삶을 결국 살게 되다가 망하고 망하는 것조차도 망한 후에조차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공허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빌닷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욥이 당한 고난을 이 악인이 당하는 고난의 예로 가져다가 지금 빌닷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이 빌닷은 갑자기 난데없이 욥한테 이렇게 쫙 악인의 이런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쭉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거는 이 욥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렇게 빌닷은 확정지어서 생각하고 욥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악인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욥이 당했던 그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때요? 4가지 뭐 다 빼앗겼죠. 재물도 갑자기 빼앗기고 어때요? 집이 그 장막이 무너지면서 자식들 다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몸에 조차 욕창이 나서 지금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욥, 이러한 상태들이 전부 결국은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너한테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빌닷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 욥하고 상관없이 띄어서 우리가 악인들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빌닷의 말이 뭐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 여기서 악인은 뭐죠?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악이죠.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 종말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종말이 올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주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빌닷이 이 악인의 최후, 악인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향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네가 악인이라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결국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될 거다. 결국은 네가 이렇게 다 죽어도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다.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닷의 이 말 가운데, 그런데 이 잘못된 지금 이 오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형통함은 곧 그의 의를 그러니까 드러내는 증거고, 지금 불행과 실패는 곧 그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또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개하는 게 아니라, 자, 시편 기자도 그렇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정말 오히려 부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고 오히려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삶에 죄가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거꾸로 추측하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형통하면, 잘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런 의가 저렇게 형통한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 빌닷이 모든 걸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자, 욥기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자,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욥이 이런 과정 가운데 욥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원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욥의 삶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었던,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다라고 그렇게 욥을 단정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친구를 향하여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내 삶에 뭔가 형통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또 이렇게 내 안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죠. 네, 내가 잘해서 성격이 좋아서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의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니죠. 자,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빌닷과 같이 함부로 그 사람이 이런 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저런 고난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물론 이 말씀은 우리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네, 정죄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 그런 우리가 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런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회개할 거리를 내가 대신 찾아서 조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라고 내가 촉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 위로라면서 또는 도와준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겠죠. 자, 바른 말, 옳은 말로 이 가르치려 드는 이런 빌닷과 같은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준 내 충고를, 내 조언을 상대방이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지금 빌닷처럼 막 기분이 상해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이 어때요? 이 마지막 주 그 절종에 가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어때요? 저주를 막 퍼붓죠. 그 전까지는 아기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결국은 아기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욥을 향한 저주이죠. 자, 악인들을 향한 저주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욥을 향해서 이 저주 섞인 말까지도 그저 막 퍼붓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이미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해주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갈 대로 가봐, 나는 이제 모르겠어.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안 되겠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 놓아 두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회를 계속 부여받고 허락받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내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저주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설마 내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작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인내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우리 위로이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지 않아서 또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세상 의지하면서 또 우리도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주께서 나를 참아 인내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형제 자매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참아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 자, 너희는 의롭고 이 여인만 죄인인가? 자, 너희도 다 죄인이야.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잠시 땅바닥에 끄적끄적 뭘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렇게 모두 다 돌아가 버린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비판과 정죄로 가득하고 입에는 가시가 돋쳐서 고난당하고 있는 어떤 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위로는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어도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어서 같이 공감해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제가 저희 남편이 그 시한부 인생 딱 이렇게 결정을 딱 받고 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위로해 주시러 오셨죠. 그런데 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 사실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속에서 나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렇다는 말인가? 나도 예수님 알고 나 예수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맞지? 그러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나한테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속에서 불끈 반항적으로 올라오고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오셔서 밥을 먹었냐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힘을 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저 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런 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하려고 매우 애썼던 것 같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좀 말을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런 것들이 하나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 그리고 제가 원래 환상을 뭐 이렇게 보거나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 가장 제가 정말로 아무 생각이 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 순간에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제가 막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고 꽉 안고 괜찮아가 아니라 아무 말씀 없는데 예수님이 더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제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누군가의 그런 따뜻한, 그저 함께 해주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그 고난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것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면 뭐해, 나한테 뭘 좀 주시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큰 위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도 함께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붙들고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